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12장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12장에서 시간 관계상 우리 앞부분까지만 봤죠.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예레미야, 악인의 잘됨을 보고 불평하여 질문하는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더 멀리 있음을 또 알려주세요. 너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도 힘들어하면은 나중에 말이랑 어떻게 달릴 거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런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달콤한 잠을 주시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엄격한 코치처럼 우리를 계속 추동하세요. 일으키셔요. 나아가라, 훈련해라. 지금이 잘 때냐? 그러므로 무조건 잘해주는 것만이, 편하게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훈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경영한다면 그 끝은 파멸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12장 후반에서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시겠지만 또 그것을 허용하시겠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심판이 아니요 오히려 회복의 과정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즉 그들을 심판한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 포로 귀환자 명단 길게 나오죠. 역대상 보세요. 요즘 읽는 거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족보에 나와 있는 그 가문의 명단이 막 나오잖아요. 우린 별로 관심 없어. 그런데 주님은 관심이 있어. 각 사람에게 관심이 있거든. 주님은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사랑을 가지고 남유다 백성을 대하십니다.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심판의 마음과 불쌍히 여겨서 나중에는 회복시킬 것이라는 강렬한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아이를 징계할 때는, 권징할 때는, 체벌할 때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먼저 이 감정의 앙금을 다 쏟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거품이 끓어오를 때는 매를 대면 안 됩니다. 침착하고 평온하게 그 상황을 잘 분석한 이후에 이제 아이를 데려와서 말로 타이르고 또 필요할 때는 약속한 대로 매도 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 맞는 사람보다 때리는 사람이 더 힘든 거 아세요? 아이와 원칙을 정했고 또 어린아이의 성품을 교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매를 드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과 원리 원칙을 적용하는 마음 사이에서 부모가 오히려 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라도 이해를 하며 13장을 좀 봐야 되겠어요. 13장에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행동을 명하시죠. 바로 배띠를 사가지고 허리에 둘러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허리띠 정도가 아니라 몸에 딱 밀착하는 속옷의 일종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띠는 분명히 이제 약속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할 거예요. 주님과 탁 밀착해서 하나됨을 누리고 즐거움을 서로 누리는 관계. 그게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예요. 근데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물가에 감춰라. 바위 틈에 감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몸에 있어야 되고 잘 관리되어야 될 배옷이 야전에 습기 많은 곳에 비바람이 부는 곳에 있으니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6절에 여러 날 후에 그것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남유다 백성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띠는요 주인의 몸에 탁 붙어 있을 때 제 기능을 다 감당해요. 그렇죠? 이 마이크는 바로 여기 있을 때 제 기능을 다 감당하는 거죠. 이걸 공구상자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못을 박으면 되겠어요?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게 말이 돼요? 효과도 없고. 우리가 있어야 될 제자리는요 바로 주의 품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시편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품, 주 날개 밑, 거기가 우리 자리예요. 아, 여긴 좀 덜 따뜻한 것 같아. 그래서 세상으로 날아가 보세요. 천만에 더 추워요. 배옷이 있어야 될 자리는 주인의 허리인데, 유브라데 물가, 바위 틈, 거기는 배옷이 있을 자리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버리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의 품을 떠나서 제멋대로 돌아다니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는 거. 마이크가 공구함이 있으면 그러다가 계속 막치질하면 망가져서 쓸 수 없음 같이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곁에 있어서, 그의 품에 있어서, 그와 함께 있어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사용 목적인데, 인간의 삶의 목적인데, 세상으로 돌고 우상으로 돌고 이러니까 쓸 수 없어? 그 썩어진 배옷을 버림같이 그 백성도 버림을 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당연한 결론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이 진노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께서 이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진노하실 때 여러분께서 야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강조하신 그분이 왜 이렇게 짜증을 내시나,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그러나 사랑은 자연스럽게 진노와 공의를 요구합니다. 사랑과 공의, 사랑과 심판은 하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으슥한 골목 밑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가정적 상황이에요. 잘 보니까 제 큰딸이에요. 그런데 동네 불량배들 서너 명이 에워싸가지고 협박하고 실실 웃고 폭행하려고 그러고 돈도 빼앗으려고 그러고 몸에도 손을 대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그 남자아이들에게 차를 한 잔씩 다 돌리고 웃는 낯짝으로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딸을 정말 사랑하는 아빠라면 그 불량배들과 딸 사이에 서서 나를 죽이기 전에는 얘를 못 건드린다, 그렇게 화를 내야 마땅한 거예요. 그죠? 그 옳은 일이 아니니까. 즉, 진노와 공의와 주님의 wrath, 화는요, 이 사랑의 하위 개념이요, 같이 따라가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는요, 의견 다툼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니까.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충실하지 못하면 화를 내서 돌아오기라도 해야죠.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잔소리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뭐 누가 누구에게 하는 잔소리든 간에 그것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하위 개념이에요. 주께서 지금 왜 진노하고 계셔요? 내 몸에 탁 붙어서 나와 살과 살을 마주대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어야 될 언약 백성이 지금 우상에 의해섰고 세상에 의해섰고 이래 썩어 문드러져서 쓸 수 없게 됐어. 내 몸에 탁 다시 다 붙이려니까, 다시 입으려니까 축축하고 냄새나고 병균을 옮길 것 같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주께서 지금 그들의 상황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계속 이제 13절 이게 계속 나오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주제예요. 교만. 왜 썩었어요? 교만 때문에. 뭐 우상을 섬기고 세속에 빠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 중심 원인이 다 교만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 함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이름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교만은 마귀의 것이요, 사탄의 것이요, 루시퍼의 것이요, 타락한
천사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이 주께 매달리네요. 예수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에 걸맞게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자연스러운 그 결과를 보세요. 10절 보세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자, 이 교만의 결과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또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뭐 자연히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구체적인 죄악을 양산하겠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 마음의 교만이 바깥으로 우상숭배, 세상을 사랑함, 돈을 사랑함 이런 것으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러한 교만은 신실하게 보이는 신자들에게는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 가정, 내 건강, 나의 자녀, 내 교회, 내 지역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것도 교만의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개인적 신앙은요, 반드시 공공선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을 보세요. 내게 호흡이 있는 한 인류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청년의 결심은요, 우리가 좀 들어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지극히 구약적이에요. 지극히 신약적인 실천 강령입니다. 우리가 모든 교만을 내어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듣겠습니다. 마치 그분의 몸에 밀착된 속옷처럼 다 그분에게 붙어 있다면 우리를 절제하여 내 삶의 행복이 아니라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킨십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걸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연인이 두 손을 꼭 잡고 그 무더운 여름에도 그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다니는 것을 좀 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몸에 닿는 속옷처럼, 그 옷처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만을 부려요. 이 몸은 좀 너무 와일드하지 않은 것 같아. 이 몸은 좀 덜 따뜻한 것 같아. 내가 붙어있는 여긴 너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저 밍크 코트처럼, 저 멋진 모자처럼 나도 좀 잘 나가고 싶어. 그래서 뛰쳐나가 보세요. 썩어서 쓰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친밀한 주님의 곁을 떠나는 순간 썩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와서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다 썩어서 냄새나고 아무리 깨끗이 세탁하고 말려도 쓸 수 없는 그 천조가리,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가 인류의 전적 부패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인용하지 않아요? 13장 23절 보세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검은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뭐예요? 두 번의 수사 의문을 통해서 못한다 하는 거잖아요. 못한다. 썩은 뱃조각과 같은 너희의 삶, 너희 스스로는 바꿀 수 없어. 그러나 온전한 예레미야,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썩은 뱃조각 이상의 취급을 당하시고 친히 순환을 당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새 옷 되게 하셨어요. 다시 주의 품에 그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주님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 빼앗기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